인간 생명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죠. 단지 전체 인류적으로 귀한 게 아니라 각 개인 모든 생명이 다 고귀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과 사회 안에서의 유익 때문에 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점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귀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신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태아라 하지 않고 굳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생 여부가 인간 생명과 인간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체 어느 시점부터 인간 생명으로 불러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단언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부족하고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기에 지금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한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일반적인 인간 생명의 가치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결국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을 돌보라는 명령 역시 인간 생명을 돌보라는 명령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아를 돌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임산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와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독특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명령은 서로 보완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단지 태아를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도 돌봄을 받아 마땅하기에 일종의 충돌, 경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태아를 보살피라는 명령보다 몇몇 다른 우려가 훨씬 강력해서 결국 태아의 존재를 끝장내는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대체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중해서 낙태가 정당화되는 보다 확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 기독교 전통은 지혜롭게도 그런 자기 희생을 법으로 시행하거나 강제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라 말하기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를 위할지 태중의 아이를 위할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매우 명확한 수준이 아니라 첨예한 갈등이 있어 보이는 여러 다른 경우라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태아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위하겠다는 여성의 입장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른 이들이 그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적인 신념, 곧 모든 인간 생명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특히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가 곧 그런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는 낙태 비범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을 공지시키면서 여성의 권리와 젠더 인식까지 포함하여 낙태의 비범죄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최근 입법 예고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삼았습니다. 성범죄나 산모 전염병 등에 따른 임신 출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출구 모색을 합리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단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반대라고 써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 철학, 신학, 종교, 의학, 생명윤리, 생명공학, 경제학 등 여러 방면들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기독교적 시각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분명 이것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배려, 경청의 자세가 없는 일방적인 자기주장으로 여겨지니까요. 결국 반대를 크게 외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리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하거나 실제적인 전략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낙태죄에 관해 벌어지는 기독교적 논쟁들은 지나친 법 만능주의 혹은 형벌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생활에서 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법이 결코 인간 생활 전부를 다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능력과 도덕성으로 풀어내야 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줄 오해하면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생활 세계가 냉담한 법의 통제에만 맡겨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 기독교의 목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즉 해법의 모색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동안 형법에 낙태죄가 존재해 왔어도 낙태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마치 최후의 방어선을 해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겠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며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어쨌든 임신과 낙태에 관한 정책과 사회의 준비와 문화적 태도 전체의 주요한 목표는 임산부 및 이제 막 엄마가 된 이들을 돌보는 일과 태아 및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최대한 조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공동체적 지원을 통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에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낙태의 법률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도덕적 목표의 맥락에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단지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낙태를 줄이고 태아와 임산부 둘 다를 더 잘 돌보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태라는 이슈에 대해 신앙에 충실한 기독교적 공적 참여를 하려 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따라 낙태 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현행법 유지가 유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회 정책이 낙태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성교육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폭넓게 이용 가능하고 보조금이 나오는 가족계획 사업이 효과적으로 낙태를 줄여낼 수 있다면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단지 형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최선의 지혜와 최선의 행동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부디 그 무엇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이 소중히 다루어지고 여성의 삶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적 신념입니다.